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 누구나 자기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 의욕에 넘쳐서 장애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귀한 자고 복받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여기서 양떼나 소떼는 뭐냐면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목표인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 말은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목표에 집중해라. 그렇습니다. 무슨 목표를 갖고 전진할 때 담을 넘어야 되는데 중요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표가 과연 어떤 목표냐,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삶이 어렵습니다. 목표가 뚜렷지 아니하면 오히려 잘못된 목표를 정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경우에 따라서 담을 넘길 원합니다. 산만해지면 전략도 목표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일하다 보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잃어져 버려요. 우선순위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표가 있었는데 이 목표를 라틴어로 피니스라고 하는 말인데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내가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과연 승리했다고 하는 목표가 진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다 외친 거였습니다. 우리 종말의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내 후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쓸데없는 거란 거예요. 얼마나 물질을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건 다 사라져버려요. 역사가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계시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멸하러 오신, 심판하러 오실 때에 끝까지 남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했냐 못했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나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목표를 갖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 앞에 영광도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이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받는 것에 비하면 다 2차적인 것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얻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여가 생활하고 하루하루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목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것에 비하면 그건 다 2차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된 것 같아도 그때는 보람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빠른가?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세계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9년도 8월 17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100m에서 인간 탄화로 우승했던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분이 9초 58로 1등했습니다. 15년 지금까지도 이 9초 58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m 달릴 때 쫙 앞에 올 때 카메라가 쫙 폼을 잡잖아요. 막 달리는데 바람결에 볼이 볼록볼록 하고요. 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쏟는 그 모습이 바로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풀려나올지 모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미 불길한 죽음의 예감이 달려왔습니다. 나이가 아직도 지금 60이 넘었고요.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늘 말하지 못하지만 늘 통증을 갖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육상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스퍼트 하듯이 막 달려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다 포기하고 그저 앉아있을 만한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간다 말합니다. 왜냐? 나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다 달려간 것도 아니다. 난 부름의 상을 달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에게 열심히 편지를 씁니다. 요사처럼 볼펜이 있습니까? 종이가 좋습니까?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시력이 침침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글을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차디찬 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감옥에서 눈물로 그 성도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어가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 이상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어가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환경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어쨌든 물질적인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답답해 갇혀있지만 이것이 핑계대면서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머물러 버리지 않냐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기어가거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주님 나를 기뻐하는, 주님이 나를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고 다물없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것입니까? 막연히 그냥 신앙생활에 젖어서 교회 다닌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두 가지 방해되는 요소를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저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이 원하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할 게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아닌 바울에게서 본받는 두 가지 것을 제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13절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도 생각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또 자본주의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전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미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3층전까지 보게 되고요, 신비한 모든 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 비만증에 걸리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오히려 다 걸림돌에 대해서 뿌리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안주해버립니까? 그러면 전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내가 장로 됐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안수입사 되고 권사 됐으니까 안주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과 가끔 이야기해보면 장로 피택받고 안수입사 피택받고 권사 피택받아 교육할 때는 열심히 다 한 것 같이 하다가 안수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 손 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권사 되고 안수사 되면 자동적으로 복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수마귀 사탄은 운수같이 산지잘 찾고 있는데 근신하라 뛰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요, 가만히 놔두면은 곰팡이 쓸어버리죠. 요즘 같은 경우는 김밥 사다 놓고 아침에 사다 놓고 저녁에 먹으려면 벌써 쉬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보는 신앙의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고요, 그가 기도하면 탁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도 살려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다 됐다고 생각지 아니한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안주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상받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다.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는 데 앞장섰고요, 예수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알고 쉽게 잊어버리면 다 되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인 줄 믿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수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기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기를 다 용납하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섬기게 했던 바나바라고 한 사람에게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 때문에, 이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같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발목을 메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를 한 말씀으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얽매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업적 놓고 나팔 불면서 편히 살기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앞만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했다, 잘했다, 헌금 많이 했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만 머물러 버립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놔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과거 생활 가운데 상처받고 또한 실패하고 오난을 갖고 있는 분 계시면 이거 보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어려워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사람과의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게도 애매한 말을 듣기도 하고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신앙 전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는 걸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주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 받는 가운데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사를 갔는데 계속 거기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이 있어 선교사를 갈 훈련 받는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우리가 나 살려고 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에 이렇게 선교사를 가는데 성폭행 당해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당신에게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해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를 당한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합력해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닐 앤더슨 목사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당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당신 신분이 바뀐 거 있습니까? 당신 성폭행을 당했다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평생에 나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너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고 안고 있으면 평생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고 했던 것처럼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 털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잘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는 그냥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갖고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전진하면 주님이 날 적당히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경주하는 선수들, 달리는 선수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 포커스가 제일 앞장서는 포커스가 있잖아요. TV도 항상 앞에 온 사람이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 거의 포커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 영광에서 전진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앞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포커스를 내게 맞추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남모르는 괜히 상처와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 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전진하면 내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주님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시고 다물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번 주일날 설교할 때 소개했던 내용 가운데 애벌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장애물이에요. 새가 물고 가던 나무까지 하나를 해도 그건 넘을 수 없는 아주 힘든 장애물이고요. 앞에 있는 장애물 돌멩이 하나도 쉽게 넘지 못할 장애물. 내가 하나 있으면 건너지 못할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고 나면 이것은 내게 거추장성을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애벌레의 삶이 나비가 되었던 것처럼 능력을 받아 담을 없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때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살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목표가 무엇인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의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는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더해주라고 했던 주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걸어갈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상을 얻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벗어나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삶이 있어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탐상하고 통솔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물론 좋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앞에 두고 그걸 2차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과거에 얽매여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잘못된 건 다 털어버리고 주여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달려가는 온전히 푯대를 향해서 복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